휴대폰에서 나는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경고음이 나서 순간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해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조심하라는 긴급 재난 통보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경북 울진 또는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경주 지역의 지진 경보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륙 지방인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없는 일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전문가들에게서 나옵니다. 괴산은 제 고향 충주에서 30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또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솟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불안이 치솟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륙 지방에서까지 지진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3.5였으나 나중에 4.1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컸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다행히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단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제 광화문에서는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공시된 게 6만이니까 대략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곱하기 3을 하던가 좌우로 나누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그 박해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배교의 유혹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보여줌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본질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아이고 세상 되어가는 거 보면 이제 이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후에 있을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전체가 기록되었죠. 오늘 나타난 말씀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 주님, 그 상간에 있을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속에 넘어져서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천지 창조 때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영원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공간적인 것을 살펴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 이 땅에 거주하는 자, 즉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지금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될 복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끝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방자해집니다. 나중에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애인보다 더 좋은 하나님,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7절에 있는 심판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즐거움이요 영원한 휴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씀을 이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이에게는 형벌이죠.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입니다. 10절에 보면 불과 요항으로 고난받는 곳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비참한 운명을 병행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길을, 주님을 따르는 참된 길을 지속적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삶이 불신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믿을까? 그것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그때와 비교해서 너무나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봐도 사람의 그 죄악성, 무서운 죄, 그러나 복음의 진실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허투루 거짓이 없었고 허황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타락된 삶을 살던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양순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여기서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된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죠. 이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믿음의 열매죠. 삶의 열매. 이것을 2절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삶에서 악취를 풍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 앞에를 보니까 다른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천사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6절에 보니까 천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누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들을 많이 씁니다. 또 단체 카톡방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까 혼자서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있는 것을 먹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대화가 통하죠. 직장에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디에 가서 이것을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 자기가 맛보고 너무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은 얼마짜리 무엇이 있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봐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먹고 먹은 다음에는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신앙생활에 좋은 것을 내가 체험도 못 해봤어요.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예배 시간 달려오는 힘든 것만이 있지,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다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든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든가 내 삶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맙습니다라고 진실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를 않았는데,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라고 거짓으로다가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 전하느냐? 6절에 보니까 모든 곳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종족, 방언, 백성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네가 먹고 마시고 누린 그 좋은 신앙,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심판주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맛있는 거 먹고서는 왜 입 다물고 있느냐라고 종주목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심판주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거꾸로 10절과 같은, 자 10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이번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 말씀도 읽어보시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요한계시록은 평온한 상황이 있고 너무나 행복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생활을 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특히 로마 황제를 통하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던 그 절박했던 상황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집니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는데 저 문통만 들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환경이 싹 바뀌면서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렇게 되지 않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것은 세시풍습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바탕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그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잘 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변화가 돼서 내가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고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회 문턱을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먼저 체험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디에 설 것이냐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는 두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하고 애씀을 인정해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큰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곳에는 형벌 심판이 있어요. 여기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중간에 믿다가 예수를 배신한 자, 그래서 형벌 심판,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두 길이 있답니다.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로 가면은 석방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책에 보면 그 교도소에서 소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기록해 놓은 그 책에 보면은 그 갈림길에 가면은 어느 누구든지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살고 오른쪽으로 가면 형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상급 심판으로 아니면 형벌 심판으로 갈 것인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나쁜지 못합니다. 요새 무인 가게가 많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뭐 세탁하는데도 무인으로다가 하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 무인으로 주인이 없이 그냥 기계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CCTV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결제도 하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그 다음에 CCTV를 최대한 가리려고 모자 뒤집어 쓰고, 요즘 뭐 마스크 쓰니까 더군다나 추운 겨울이니까 번거지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래도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경찰이 추적해서 잡아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죠.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하라고 해도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멸망은 단지 천년 평화 후에 멸망한 로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궁극적인 괴멸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완전한 승리예요. 이 바벨론은 여기선 로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의 본원지입니다. 악한 세력의 상징이에요. 어떤 시대에 어떤 정부는 미신, 그리고 굿하고 푸닥거리하는 것을, 서민의 삶을, 안정을
파손시킨다고 해서 철저히 몰아내가지고 그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젓이 텔레비전에도 뭐 8.5점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신 숭배, 그 다음에 이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뭐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고 괴담, 은근히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보면서 저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믿게 조장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황제 숭배의 썩은 풍습, 이러한 음행, 이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로마를 보게 되면 게르만 민족이 침략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르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이미 로마는 무너졌다는 거죠. 성적 타락. 그런데 그 로마의 마지막 그 성적 타락 그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악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리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의 말씀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저 닫힌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 밑에 받침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누가 빼놨네요. 자,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9절 마지막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교라고도 하죠. 황제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보니까 너무나 수가 많고 그들은 짓밟아도 또 잡초마냥 또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로마 황제의 무서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붙들려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무 기둥에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기름 붓고 밤에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대신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죠. 톱으로 켜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나무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건강한 사람은 10일도 가고 어지간한 사람은 3, 4일 살아서 매달린 채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겠어라고 황제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10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11절 끝에를 보게 되면 자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배경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일전에 코로나
지금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코로나가 있었을 때 기독교인은 코로나를 옮기는 쇠양지처럼 인정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이상하게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유언비어가 팽창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직장 선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3년 동안 예배 자체가, 직장 예배 자체가 직장에서 폐쇄가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았죠. 어느 누구 앞에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게 아닌데 교회가 꼭 코로나를 퍼뜨린 진원지처럼 오해를 시켜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은 선행을 하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던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어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9절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짐승이나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는 9절에 있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고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12절에 인내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다 확인해 준 겁니다.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무서운 핍박과 환난에 넘어져서 배교를 했을 경우에는 11절에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심지어는 그런 핍박 속에 목숨을 잃어 순교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었을 때 13절에 성령이 인정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 죽은 자,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그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과 믿지 않는 성도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수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제가 일전에 청양에 있는 그 요양원에 그 목사님에게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들판에 곡식이 잘 여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었어요.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돼서 벼들이 잘 익었어요. 노랗게. 그런데 어느 한 모퉁이를 보니까는 똑같은 그 들판인데 거기에는 피가, 저는 피가 어떤 게 압니다. 그 피가 키가 더 커가지고서는 피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 논을 봤어요. 저 정도면은 주인이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노는 전부 다 피도 뽑아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면은 알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논을 보니까 꽤 큰 논인데 피가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북할 정도로 보이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벼는 쭉정이가 많습니다. 실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지막 심판이 예리한 날로 알고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비게 되면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고향이 충주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농사를 짓는데 수확 때가 돼가지고 농사를 미처 못 지면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농촌 봉사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확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수확을 못해요. 그때는 농기구 이렇게 트랙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가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선생님이 다칠까봐 가르쳐줘요. 벼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둥지서부터 얼마를 이렇게 해면은 잘 비어진다. 모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고. 그래서 집에서 낫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낫을 잘 못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농촌 봉사 특히 벼 수확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외낫이 아니라 조선낫입니다. 외낫은 풀 비는데 좋지만 조선낫은 그 볕단 그것을 끊는데 좋아요. 그것을 잘 갈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그 날에다가 새끼로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 다치지 않게 해준 다음에 절대로 이거는 너무나 잘 되니까는 어떻게 해서 쓰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가서 끊으면 너무나 잘 갈아놨기 때문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갈아주셨기 때문에 대구서는 쓱 당기면은 싹둑 잘라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야, 너 어떻게 잘라지는데 싹둑 소리가 나느냐. 잘 갈은 낫하고 갈지 않은 낫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슬쩍 대구서는 잡아 당기기만 하면 싹둑 잘라지니까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친구들이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돌멩이만 찢지 말라고 해가지고서는 왜 돌멩이 찌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그래요. 낫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장을 잘 다뤄야지. 돌이 있으면 그 위에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미리 보고 살펴보고 해야지. 근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 돌만 찢지 않으면 해가지고 빌려줘서 친구들이 해보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리한 낫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잘 드는 낫으로다가 싹 대기만 하면 싹둑 잘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알곡을 쭉정이를 추수하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곁에 계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는 낫을 휘두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심판이 낫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재림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완성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추수가 될 때 알곡으로 보물창고,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상징적으로. 그러나 불신자는 지옥 형벌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쌓고 그 다음에 피라든가 쭉정이라든가 껍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불에 태워서, 지금은 그거 불에 태우는 게 불법이지만 그전에는 모아서 태운 다음에 그것을 재는 거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마당 한가운데다가 쭉정이라든가 피 같은 거 거둔 것을 갖다 놓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잘게 잘라가지고 가축 사료로 쓰기도 하죠.
알곡을 쌓는 창고에는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이에요. 주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아직 그 낫으로다가 잘라서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은 두 가지예요. 믿는 자에게는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상으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불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5절 말씀처럼 낫을 휘둘러서 추수할 때 그 추수하시는 분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성탄의 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낫을 휘둘러 알곡을 추수할 때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땅의 것을 추수할 때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올 것이지만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 그래서 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죠. 그래서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 심판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멸망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에 빠진 이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 형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그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먼저 내가 체험하고 누린 다음에 그 열매를 맛보고 너무나 좋기에 우리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쓸 때 심판대 앞에 뭘 가지고 쓸 것인가? 자,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찾으셨죠? 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렇게 된 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거나 중간에 핍박의 어려움에 순교당한 자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들 모두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면 앞뒤를 다 알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앞뒤를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요셉에 대한 것이 벌써 한 7, 8번 이상 말씀이 계속되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뒤를 훤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 형벌에 은혜에 빠지는가? 그것은 그가 행한 일에 따름이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주님이 오늘 당장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주님 심판의 주가 오시기 전에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나의 삶, 그것을 13절에는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믿음만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한 영원한 복음을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의 참맛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맛있는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고 당대의 최고의 젊은이로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요 상급이 예비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어려운 환난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하면 그가 3층 천을 봤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하고 뛰쳐나가 기뻐 뛰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체험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는다고 되지를 않죠.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그 참된 진리,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을 사줘가며 돈을 써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삶이 나태해지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의 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2절에 인내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쭉정이가 돼서 티거비가 돼서 버림받아 지옥 형벌에 불타는 하루살이 인생인가, 아니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알곡으로 하나님 보물 창고에 쌓여지는 큰 기쁨을 누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과 마지막 수확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